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보시든 앞에 화면을 보시든 마태복음 5장 21절, 23절, 27, 28, 38, 48 이렇게 좀 잘라서 읽겠습니다. 조금 본문이 많네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21절,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27절 28절입니다. 23절. 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황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예물을 드리라. 자,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38절에서 48절 조금 기네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이방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창문 좀 닫아두실래요? 아침에 공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번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환영합니다. 인사할게요. 시작. 잘 지내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오늘 달려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어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세종 그나라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 25번째 시간으로 5장 전체를 한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좀 큰 덩어리로 잡았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앞으로도 조금씩 큰 덩어리로 잡아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화면에 띄워놨으니 한번 같이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끄시는 마지막 자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마지막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러 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최종적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무슨 자리일까? 하나님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종의 자리는 어느 자리일까를 좀 깊이 묵상하며 삶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남은 인생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깊이 고민하는 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 석 장에 걸쳐 소위 학자들이 말하는 산상수훈이라는 빼어난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훈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 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그 본문으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팔복을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헬라어 원문들을 가지고 배웠었는데 이 팔복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8가지 자세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구원받은 삶의 증상이었다 말씀을 드렸고 이 8가지
복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8가지 복, 여러분이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8가지 복이 우리의 육신의 복, 돈과 명예와 권력과 또 큰 집과 뭐 세상적인 박수와 영광, 인기, 명예, 이 어떤 복들보다도, 물론 그것도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복보다도 비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요, 고귀한 복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꼭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8가지 복 다음에 바로 소금과 빛이라는 본문이 이어져 나오는 것은 이 8가지 삶의 자세로 인생을, 특별히 불신 세상에서 살아가고 안 믿는 가정에서, 남편 부모 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8가지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설명하시며 이 팔복과 소금을 연결해 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6가지 말씀을 하는데, 제가 6가지를 다 얘기하려니까 너무 길어서 핵심만 제가 딱딱 찍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기 시작하세요.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온 줄 아느냐? 오히려 반대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완전히 완성하고 그것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선지자들이 가리켰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물론 그 오해는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가리켜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해석했던, 바리새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6가지 율법의 항목을 콕 찍어서 너희들은 이렇게 배워왔지만은 사실 이 율법의 진정한 의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6가지를 설명해요. 그게 저는 그냥 앞자만 따서 애우는데, 살간이 맹보원 이래가지고 사름,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 이렇게 6가지에 관해서 바리새인들, 거짓 교사들이 껍데기로만 가리키고 있었던, 그래서 백성들이 껍데기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6가지 부분들을 지적하시며, 이렇게 배워왔지만 사실은 이 6가지의 진정한 뜻은 이런 것이란다라고 6가지를 쫙 가리키고 난 다음에 48절에 이 6가지의 뜻을 온전히 알아 제대로 이해해야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48절을 마무리하며 이제 5장 전체를 원수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이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6장 1절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17절부터 48절까지 한 번에 배우려고 하는데, 이 긴 본문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배우는 것이 맞아 보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단락을 정해 봤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사름,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 뭐 이렇게 6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미움까지, 미움의 문제도 있네. 이 6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6가지를 다 살펴보기는 시간상 좀 부족해 보이고요. 오늘 주로 살인과 간음, 그다음에 보복과 원수, 사랑이라는 이 한 4가지 정도의 문제에 좀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크게 2가지로 큰 덩이로 나눴습니다. 오늘 1번과 2번의 말씀을 좀 나눌 텐데 내용이 많아서 좀 간추려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나눠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마음속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마음속 중심,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육신이 와 있지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아까 하셨지만
찬양을 하셨지만 또 예배를 지금 한참 드리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것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위하여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여 정말 이 자리에 마음을 드리려고 나와 계시는지 아니면 육신만 나와 계시는지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나와 계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신앙생활은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잡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6가지 주님께서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단락은 살인이라는 단락입니다. 21절, 22절, 23절, 24절까지만 읽었고요. 27절부터 32절까지는 간음이란 문제만 나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 제가 잘 정리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들의 신학과 신앙은 가르침은 이랬습니다. 자기들이 또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또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 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백성들은 그들에게 그렇게 배워왔어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이런 겁니다. 그것이 6장까지도 계속 이어지는데 그들은 겉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이 히브리 사람과 한국인이 굉장히 이게 체질적으로나 기질적으로 비슷한 게 많아서요. 같은 때가 거의 많아요. 그래서 서양학자들보다 한국학자들이 이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많은 분들이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문화와 사상과 기질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남들의 보이는 체면 문화가 굉장히 깊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겉으로의 껍데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믿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냐면 겉으로 하지 않으면 그거 죄가 아니다라고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겉으로 간음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21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지만 살인을 하지 않으면 심판이 없다라고 들어왔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완전히 새롭게 가르치노니 지금 행위적으로 살인을 안 했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자체로 이미 살인을 하였고 그것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라가 혹은 멍청한 놈, 머릿속이 빈 놈이란 뜻이란 갖고 있는 이 단어인데요. 라가라고 하는 자들마다 이미 심판을 받을 것이요. 미련한 놈이라고 누군가를 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27절에 보면 간음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너희가 배웠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완전히 새롭게 가르치노니 이렇게 가르쳐요. 음욕을 품고 여자들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행동으로 간음의 죄, 음란의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마다 이미 행동으로 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그 마음속에 간음의 음란의 죄를 행동으로 범한 것과 똑같은 것이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 간음이라는 두 가지 가르침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핵심을 딱 찍는다면 거짓 교사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마음속 동기가 어찌 되든 간 속마음이 어떻게 되든 간 속에 무엇이 들어있든 간 관계없이 그냥 겉으로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책망도 하지 않고 죄라고 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속에 어떤 중심의 죄악이 더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 겉으로만 하지 않으면 돼. 겉으로만 하지 않으면 돼. 겉으로만 하지 않으면 돼.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야. 너의 마음속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야. 겉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거에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너희 마음속에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미워하고는 하는 마음, 라가라고 욕하고 있는 마음 상태가 있으면 너희들은
겉으로는 살인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살인한 죄라고 보시고 그것을 미움의 죄를 살인의 죄로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라마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보 같은 놈 생각 없이 사냐? 정확하게 헬라어 원문을 번역하면 머리가 텅텅 빈 놈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가끔 자식이나 누구에게 그냥 농담 삼아 너 누구 삼아 좀 생각 좀 하고 살아. 넌 머리에 든 게 없냐? 뭐 이렇게 가끔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쉽게 내뱉는 이런 사람들을 향한 이런 조소 섞인 말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고 계신다는 그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주님이 다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노하는 자들마다 심판을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올기조라는 뜻인데 성내는 자, 화를 내는 자, 혈기 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혈기에 죄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욱하는 거 물론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남자분들이 더하죠. 여기서 노하는 자들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할 때 이 올기조라는 헬라어가 혈기를 내다, 성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혈기의 죄, 성내는 죄 이거 심각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여자들보다 남자가 좀 이게 욱하고 혈기 내고 성질 내릴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달라요. 여러분 입술에서 누군가에게 라마 그죠? 라마 또 어리석은 놈, 머리가 텅텅 빈 놈, 바보 같은 놈, XX 놈 이렇게 올기조 또 혈기 내고 성질 내는 거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또 이런 말씀까지 해서 23절 24절에 너 예물을 드리다가 즉 말하면 예배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 23절에 여기다는 써지 않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23절 24절에 너 예물을 드리다가 갑자기 누군가와 싸워 너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자가 갑자기 생각나면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물을 그냥 당장 중지하고 빨리 가서 그 너를 원망하는 사람하고 빨리 풀고 화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도 늦지 않다. 뭐 예물과 예배를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하냐? 나는 그냥 겉으로 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드리는 걸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이 예물과 예배를 드리기 전 네 일상생활에서 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지키고 살았는지 네 마음에 미움의 죄가 있는지 네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게 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다. 그러니 나는 예배 가운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예배 시간 전에 네가 라마라고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아내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엄마 아빠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친구에게 무슨 얘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농담 삼아 비난 삼아 했는지 내가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27절부터 나오는 가늠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됐다고 했을 때 특별히 이제 시각적으로 유혹을 받게 되는 남자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부각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들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으로 음란죄를 범하지 않아도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성적인 유혹을 받도록 이렇게 메커니즘이 신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보다도 음란한 마음에 좀 더 정욕에 조금 더 태생적으로 기질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게 남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남자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남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여성분들은.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여자들을 보고 이쁜 여자들을 보고 이쁘다 하는 것 전부 다 죄를 말하느냐?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캐나다 가서 봤는데 어머 멋있고 이쁘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쁜 산, 멋있는 바다, 무슨 조각상 누가 그린 멋진 그림을 보면 이쁘다, 잘하다, 너무 잘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쁜 여자, 멋있는 남자를 봤을 때 멋있다, 이쁘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 할 때 이 음욕이라는 헬라어 단어 에피투미아라는 이 단어는 그냥 이쁜 여성, 멋진 남성을 보고 멋지다, 이쁘다, 잘생겼네, 이쁘네 이런
당연한 반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에피뚜미아는 뭐냐면 강렬한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강렬하게 쳐다보는 거를 에피뚜미아라고 말합니다.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다시 말해 남자들이 강렬한 욕구가 뭐겠어요? 음란한 마음이죠. 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고자 하는 음란한 욕구를 가지고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쳐다보는 걸 에피뚜미아라고 그러는 거지. 멋있는 남성을 보고 그냥 순간 아우 멋있다. 이쁜 여성을 보고 아우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정상적인 그냥 하나님의 창조물에 관한 정상적인 반응을 말하는 말이 아니올시다. 지속적으로 어떤 강렬한 목적을 가지고 보는 것을 에피뚜미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이쁘다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된 욕구를 가지고 아주 묘한 감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욕망을 드러내는 걸 에피뚜미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어떤 여성들을 보고 에피뚜미아가 막 계속 일어나서 마음속으로 온갖 더러운 상상들을 다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음란을 안 했어. 겉으로는 정욕의 죄를 범하지 않았어. 겉으로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nothing, 아무 문제 안 돼. 하나님이 그거를 탓하지 않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껍데기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 라마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하루에도 수십 번 미운 사람이 생겨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용서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에피뚜미에 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고, 그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네 겉만 아니면 속은 어떤 에피뚜미아가 있어도 나는 아무 관계 없다.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자유로울 거예요. 마음껏 속에서 미워하고 라마라고 하고 에피뚜미아를 마음껏 즐기고 온갖 죄를 다 져도 하나님이 겉으로만 아니면 나에게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나님도 바리새인의 신학을 가르침을 동의해 주셨다면 저도 마음껏 마음속에 뭔 죄가 생각날지라도 그냥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세요. 겉으로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무엇이 있는가, 심령의 우물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난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순간 말 한마디 함부로 못하겠고 그냥 들어오는 생각과 싸울 수밖에 없고 들어오는 감정과 싸울 수밖에 없고 이 심령 우물에 어떤 더러운 쓰레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들어오면 치우고 아멘 합시다. 들어오면 치우고 하나님이 입술에 무슨 말이 나갈까 불꽃같이 보시니까 입술을 정결케 하고 심령을 정결케 하고 분초마다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 들어오는 생각 전부 다 걸러내고 보혈로 씻고 늘 하게 돼요. 공부를 할 때도, 교회를 차 타고 오는 순간에도, 운동을 하는 순간에도, 아이 밥 차려주는 순간에도,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순간에도, TV를 잠깐 보고 휴식하는 순간에도, 유튜브를 보고 있는 순간에도 그냥 순간 온갖 죄악들이 들어올 때마다 딱 심령 우물에 들어오는 건 어떡하겠어요? 그것이 내 심령 안에 오래 거해서 이 하나님과 나의 교제 우물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늘 순간순간 분초마다 걷어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더 심해지고 여러분 그것을 마태복음 8복 중에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방언하고 예언하고 누구 안에 죄가 보이고 무슨 천사가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천국과 지옥을 받네 안 받네 이게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고 진짜 신앙이 깊어지는 건 내 안에 작은 죄가 심령 우물에 들어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나와 성령님과의 교제를 오염시키는 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거를 분초마다 걷어내려고 하는 그런 거룩에 관한 싸움이 깊어지는 걸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저도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겉으로만 범하지 않으면 그거 괜찮아라고 하셨으면 진짜 마음속에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아도 뭐 천국 가는데 관계가 없다면 그렇게 살았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마음속 중심에는 온갖 죄악들이 가득하면서 율법을 껍데기로만 지키면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신앙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심령의 우물을 날마다 지키고 정결케 하는 치열한 싸움의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우물에 미움과 혈기와 화와 용서치 않음과 음란과 정욕과 교만과 판단과 정죄, 시기와 질투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제가 나열하기도 바쁘네요. 불안과 두려움, 자기 영광, 후욕, 후욕의 죄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없을 때 뒷담화하는 거, 그 사람 없을 때 그를 비난하는 거, 그 사람 없을 때 그를 욕하는 거, 그가 앞에 있으면 절대 하지 못하는 얘기를 그만 없으면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후욕의 죄, 성경에서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굉장한 죄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습관적으로 후욕합니다. 뒷담화를 깝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비난과 욕설의 죄, 뭐 기타 등등등 적다가 말았어요. 그만 적으려고 제가 그만 끊쳤습니다.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중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11조 마지못해 하고 계신지, 중심의 헌금을 하고 있는 건지, 사랑한다고 하지만 중심의 사랑하고 있는지, 중심의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나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인가. 그러므로 시편에, 저는 시편 기자가 했던 것을 이제야 깨닫게 돼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 중심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이 연락할 만한 것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는 찬양도 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로 갑니다.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셔 놓고 이제 그 마음의 중심 안에 가장 긴급하게 해결돼야 될 근본적인 신앙의 본질,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 본질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얘기하시고 5장을 마무리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앙의 마지막 자리는 원수 사랑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6가지를 다시 가리키고 있다고 그랬죠. 살간이 맹보원, 즉 살인, 간음, 말씀 못 드렸지만 이혼, 맹세, 그 다음에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과 원수를 갖고자 하는 마음, 결국 미움의 문제예요. 그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를 쭉 나열하시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 마지막을 원수를 어떻게 대할 거냐로 마무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 놓고 원수 사랑까지 하게 되면 48절,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내 자녀들도 드디어 온전한 자리에 왔다 얘기하십니다. 자, 풀어가 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단계 키워가죠. 어제 우리 아이들의 어렸을 때 사진을 집사람이 이렇게 현관에 어렸을 때 돌잔치 때부터 1살, 2살 어린이집 다녔을 때 사진들을 이렇게 쭉 걸어놔가지고 쭉 가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습, 중학교 된 모습까지가 다 이렇게 우리 집 현관에 이렇게 가 있어요. 아이들 모습들이 참 많이 컸다 싶습니다. 아주 신생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꾸벅꾸벅 앉아서 자랐던 그 졸았던 핏덩어리였는데 벌써 중학생, 초등학교 5, 6학년이 됐으니 많이 자랐죠. 그렇게 아이들이 다 자라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단계별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해 갑니다. 여러분, 믿음도 자라가야 되는 거고요. 기도도 자라간다는 거 아십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웃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단계까지 가죠. 이렇게 예배도 자라가고 믿음도 자라가고 말씀도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인 전투도, 영적인 전쟁도
자라나고 성장해야 갑니다. 할렐루야. 순종도 자라가야 되고 인내도 자라가야 되고 겸손도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도 겸손도 자꾸 자란다는 거 아세요? 온유도 전부 다 자꾸 자라간다는 거 아십니까? 기쁨도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자꾸 그 신앙의 덕목들이 하나씩 단계를 거치며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는 거죠. 점점 성장해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도 대학을 졸업하려고 졸업고사를 봤습니다. 그 졸업고사를 보면 4년 동안 교수님들에게 배웠던 과정들을 쭉 다 질문을 해요. 거기에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졸업고사를 보고 졸업장을 타게 되죠. 저도 졸업고사를 봐서 통과해서 졸업장을 탔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졸업고사가 있겠구나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또 기도가 자라고 예배가 자라고 순종이 자라는 건 이 졸업고사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졸업고사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졸업고사의 마지막 졸업고사 과목은 뭐냐? 이게 결국 원수사랑이에요. 신앙의 마지막 단계, 결국 신앙이 뭐가 자라지만 신앙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네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네가 이제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도 이제 온전한 자녀가 됐구나. 이제 너가 마지막 졸업고사를 잘 통과했구나. 나의 자녀로서 합격을 했구나. 여러분, 이것은 구원에 합격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 모든 것을 합격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되려면 마지막 졸업고사를 통과해야 된다는 데, 이것이 원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 졸업고사, 마지막 단계는 뭐냐? 원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손해를 줬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의 잘못도 아닌데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는데도 배신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새벽에도 그걸 뭐라 그러죠? 벌떡벌떡 이불을 차게 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이불킥이라고 그러던데, 젊은이들이 이불킥을 하게 만들어 가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마음과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불쌍해 죽을 만큼 그 사람이 안 됐어요.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단계까지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마지막 단계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 이런 단계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걸 요즘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또 마침 본문이 이런 원수 사랑을 가리키는 설교 본문이 저에게 요구되어졌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게 일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설교 본문을 주시면서 설교할 수밖에 없게 하시면서 또 기도의 영감을 주시면서 저에게 뭐를 요구하시는지 저 개인적으로 확증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39절부터 44절까지 무슨 말씀을 가리키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리켰어요. 복수해. 원수 갚아. 너 눈에 상처를 너 눈에 타격을 받았으면 너도 똑같이 저 인간의 눈에 타격을 줘. 너 이는 이로, 너의 이에 타격을 받았으면 너도 이만큼 돌려줘. 눈에는 눈으로 돌려주고 이는 이로 돌려줘.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줘 라고 배웠으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받은 만큼 가격해. 받은 만큼 돌려줘. 상처받은 만큼 돌려줘. 근데 모세가요, 신명기에 눈에는 눈으로 돌려주고 이에는 이로 돌려주고 코에는 코로 돌려주라 라고 가리킨 거는 복수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모세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누가 나에게 10대를 때렸어요. 억울하게.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쭤볼게요. 억울하게 10대를 맞았으면 여러분이 갚아줄 때 꼭 10대만 갚아줘요? 20대로 갚아줘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받은 것만 갚아줘요?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어요? 그죠? 그럼 모세가 눈에 타격을 받았으면 눈만큼만 갚아주고 이에 타격을 받았으면 이만큼 갚아주라는 건 어떤 뜻이면 보복을 가리킨 게 아니라 모세 나름대로 영감을 받아 뭘 가리키냐면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주지 말고 감정을 절제해서 받은 것만큼만 갚아주라고 했던, 즉 그러니까 과잉 보복을 금지하려고 그랬던 거지 보복을 권장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은 받은 만큼만 갚아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열을 받았으면 20, 30을 갚아줘야 보복해야 속이 편한 존재이기 때문에 과잉 보복을 금지하려고 그 정도로 절제를 시키려고 했던 것이지 보복을 장려하려고 했던 게 아니올시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거를 오해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가리키지 않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고 배웠으나 나는 완전히 전혀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원을 가리킨다 라고 하며, 원수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대줘. 여러분 봐요. 절 봐요. 이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왼쪽 손을 쓰는 사람들을 장애인 취급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른손을 쓴다는 가정하에서 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군가 나의 오른뺨을 치려면 봐요. 오른손을 쓴다는 가정에서 오른뺨을 치려면 절 보세요.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쳐야 오른뺨을 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다 오른쪽을 쓴다는 가정하에서.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최고의 모욕이에요. 최고의 모욕. 그런 원수가 나에게 오른뺨을 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 가르치면 똑같이 오른뺨을 모욕을 주고 이렇게 쳐야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원수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원수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 여러분 겉옷까지 준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새벽에 10도, 영하 10도, 20도로 떨어지는데, 그러므로 신명기 율법에 누군가가 돈이 없어서 겉옷을 잡히고 저당을 잡히고 얼마를 꿨다 할지라도, 그것을 못 갚은 상태를 할지라도 밤이 되면 반드시 겉옷을 돌려주고 아침에 다시 그 겉옷을 저당을 잡아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 그만큼 겉옷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겉옷은 저당을 잡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담보물로. 근데 원수가 속옷까지 빼앗으려고 하면 생명과 같은 겉옷까지 주라까지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오리 2km입니다. 오리를 같이 걸어가 달라 하면 10리를 걸어가라. 즉 4km를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로마의 문화를 아셔야 되는데, 로마의 군대법에 무슨 군사적인 목적을 띠면 아무나 차출해서 너 이거 무기 들고 가. 그게 오리까지만 그걸 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오리까지 강제적으로 요구하는데, 너는 그 정도로 끝이지 말고 그 배, 심리 즉 4km를 기꺼이 해주라는 거야. 이게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예수 믿는다는 삶의 그 꽃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의 그 절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신앙이 되게 좋다는 게 뭐예요? 한 번도 11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예수 진짜 잘 믿는 신실한 분이다 라는 게 뭐예요? 방언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앙의 절정은 결국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원수 사랑을 친히 실천하셨던 것처럼, 결국 신앙의 절정은, 신앙의 꽃은,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신앙의 완성은, 신앙의 온전함은 결국은 네 마음 안에서 너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너의 삶을 무너뜨렸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야 너의 신앙이 완성된다 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이 부분에 쉽게 아멘할 수 있게 아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아멘하는 걸 좋아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쉽게 아멘하면 안 됩니다. 정말 결단해야 되고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결국 그 마지막 자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만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 나를 너무나 아프게 했던, 나에게 가시를 주었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또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원수인 나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경험해 본 자들이, 많이 경험해 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44절에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도하라고 말해요. 기도하라고 말해요. 결국은 이것은 기도의 싸움 없이는 가능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주님이 이것을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사랑할 수,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그거라고 하셔서 얘기하는 걸 보고 저도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라.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러시더래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라고. 그게 전부라고. 여러분, 그게 가장 신령한 자. 그게 신앙의 절정이에요. 여러분이 방언 예언, 무슨 환상 투시, 뭐 천국과 지옥 경험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 11조 많이 못해도 괜찮아. 여러분이 부족해도 괜찮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아니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만 있다면 결국 전부를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은 나를 자유롭게 한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걸 닮은 게 아니라,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자리까지 이르러 가는 것, 그 자리까지 성숙하는 것이 예수를 닮은 자리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썼는데요, 결국 이 자리입니다. 결국 이 자리. 결국 이 자리를 하나님은 양보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자리입니다. 이 원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인간이 미워서 죽겠는데 이 원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확 내게 부어지면 거꾸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야.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렇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 그냥 불쌍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까지 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까지 자라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원수 사랑 용서, 그리고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해질 때까지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마음이 오기 시작하면요, 이런 증상이 와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원수 사랑과 용서, 나아가 긍휼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 일이 시작됐구나 라는 사인이,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야, 그 인간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나만 피해자고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악했구나, 내가 더 큰 죄인이구나, 내가 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고도 남았었겠구나, 결국 그 사건 그 일의 잘못은 내게 있는 거구나, 그 사람 뭐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 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내 잘못이 더 크게 보이는 거, 그런 마음이 쓱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내가 사랑하고 품고 불쌍히 여겨야 될 그 원수는 여러분 마음 안에 누구십니까? 이런 마음이 시작되잖아요. 진정한 자유가 와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어요. 이 설교를 딱 듣는 순간, 어머 목사님, 나는요 진짜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고 와서요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진짜 미워하고 싶어도 누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참 좋으시겠어요. 그런 사람들 말고, 오늘 그런 사람들 말고, 오늘 설교할 때 느껴지는 게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